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광 하면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닿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사실 추상명사와 같이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단어인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 유니폼을 입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사서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옷이 지저분해져도 여기 팔이나 이 가슴에 유명한 회사의 로고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삼성회사 안 다녀도 삼성이라고 하는 이 로고가 있는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나도 이런 옷을 입고 있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특정 그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삼성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더라도 몇백만 원씩 들여서 물건을 주고 사도 이제 집에 그 물건을 갖다 들여놓고, 야, 내가 이거 멋진 거 샀다 그러면서 삼성 냉장고, 또 모니터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걸 사면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성에 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다 하면은 삼성 그 관리직이 아닌 기능직만 들어가도 당신 아들 어디 다닙니까? 그러면은 삼성 다녀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 사장이다, 부장이다 하면은 그 뿌듯함, 자부심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삼성 회장의 아들이라든지 또 그 삼성 회장 본인 자신이 되면 그 자긍심은 말할 것 없겠죠. 그 삼성 회장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 몇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의 인재를 양성을 할 때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한 걸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할 때 그분의 그 그분이 그 위치하고 계신 어떤 모습, 그리고 그분의 그 신분이라든지 그분의 이 사역에 있어서의 이 탁월한 면모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저희들이 이제 지금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본체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계교회 차광 선생님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문장을 세 문장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제 마음에 그게 쏙 들어왔어요. 그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가만 있어봐. 제가 그 온전한 조화, 그 완전한 연합, 그 완벽한 일체,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셨는데 참 제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됐어요. 그 온전한 조화, 그 완전한 연합, 그 완벽한 일체, 그 영원한 영광,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수많은 성경학자들 또 그 신학자들이 풀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이 인간의 언어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조화, 완전한 연합, 완벽한 일체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은 단어가 딸린다든지 또 이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인간의 말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지금 이 언어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이 단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이 축복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탁월하신 면모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 그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그분의 이 도덕적, 영적 완전함을 우리들이 그분의 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때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 53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볼품없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보였던 한낱 나사렛 몫으로 사람들이 여겼지만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시대 구원받은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모든 국민 앞에 서게 될 때 그 옆에 같이 따라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부인 아니에요. 그 영부인은 남편이 대통령인 덕에 그 모든 국민 앞에 서게 되고 그 남편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듯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참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혀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그냥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서민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이 기상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비록 그 험한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대할 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대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 좀 세상에서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고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주눅이 들어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청소부를 해도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청소부를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슴을 쫙 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냥 과장되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없으니까 구부려 살고 이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못 사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힘든 일을 하니까 너는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스카이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 그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치 같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6, 7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신 대로 이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본래적, 본체적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탁월함과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빼놓으면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하심,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기업 회장의 그 영광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명성에 있듯이,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보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만유의 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끔가다 TV에서 보면 이렇게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막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런데 그런 부를 소유하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높은 하이 레벨 수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영광을 가진 그 자체가 그분의 본질적 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움, 이 속성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이러한 그 정말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 그 자체, 이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을 다 이렇게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왜?
드러냈다간 사람들 다 죽어버리거든. 그 영광에 눌려가지고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영광을 가리우셨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그 산에 올라가서 대화하고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서 그 영광이 확 비쳐가지고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인터뷰하고 돌아왔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수건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가리우셨어요. 사람들은 뭘로 봐요?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자기 눈으로. 그래서 우리 사이도 보면 그 전에 그 옷 같은 걸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하면서 좋은 옷 이런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이 옷 입은 걸 보면 좋은 옷 입었네. 이게 금방 눈을 알아채더라고요. 저는 뭐 그 옷이 그 옷 같은데 딱 보면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의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죠?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가리우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탁 올라가셨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세 제자를. 예수님이 중요한 행사 때는 꼭 세 제자를 대동하시거든요. 언제 데리고 다니셨는지 아세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세 제자를 동행하시고 또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문득 눈을 떠서 보니까 그냥 그 영광이 말로 할 수 그 영광에 눌려가지고 그 잠깐 잠든 것 같이 돼버렸어요. 참 이런 모습들 우리 주님의 이 모습들이 변화산의 경우처럼 이렇게 이따금씩 빛을 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사실 우리를 위해서 가리우셨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 영광, 그 영광은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제자들이 어느 날 그 빌립인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아는 이 신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안 잊은 거 아니 배워도 뭘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이 눈에 이 손에 느낌이 없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 본체적 영광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신분적인 영광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본체적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그 신분적인 영광은 그 영원전부터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에요. 그 우리들이 그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볼 때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 여기 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 우리 주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 그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천사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점하고 있는 그 영적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천사를 더 숭배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탁월한 엑셀런트한 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은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어때요? 막 하루에 막 이 13만 5천 명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인류 구속의 운명,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여기도 말씀이 그대로 있죠? 6절,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참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의 영광을 떠나 겸비를 입으셨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로 신분적인 영광을
우리 주님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주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그 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그 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의 이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자인데 왕자의 이 신분을 잠시 내려놓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는 여전히 가지고 계셨지만 그 신분적인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위, 그 신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 저희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신분,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영화롭게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화, 그 영광,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그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의 회복은 우리의 이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회복하실 때 우리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로 선택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참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참 저희의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되고, 참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에 우리가 이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을 힘껏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하거나 주눅이 들어 살지 마시고 정말 이 영광에 함께 동참한 자들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힘껏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인자로서의 그 영광을 이렇게 또한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피셨죠? 2장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장. 우리 주님이 인자로서의 이 지상 생애 동안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처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걸 누구만 알고 있었죠? 물도온 하인이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마리아 어머니가 이 예수님한테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제 그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여기 6동이 물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를 떠서 저 하객들에게 갖다 주시오.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안 놀라시겠어요? 네? 물 갖다 주려니까 이거 물 갖다 주면 될까 안 될까 하고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볼 땐 뜨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를 딱 뜨는 순간.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 기적이 6가지인가 나오는데 이 6 물 항아리와도 연관이 있어요. 물 항아리가 6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6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6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 것, 그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을 처음으로 나타내셨다. 처음으로 나타내셨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서 이 기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 우리 주님 그 온전한 성품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분 속에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속에 죄도 없으시고 온전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 속에 그 예수님과 33년 동안 그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
제자들 어때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살면 같이 살수록 무슨 내가 나요? 네? 네. 향기가 안 나고, 처음에는 향기가 나는 사람도요, 계속 같이 지내면 어때요?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수년 동안 다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눈에 광선을 켜고 그 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나중에 빌라도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이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고결하신 분이 바로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주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분이신 걸 우리들은 왜 이걸 모르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기억지 않는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저와 여러분들 부끄럽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날 때부터 맹인도 있고 뭐 여러 맹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의 이 눈에 이 진흙을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발라주시고 저 그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참 침 뱉어서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줄 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응? 아니 내가 맹인이라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침을 뱉어갖고 어떻게 이렇게 짓이겨서 발라주냐? 속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이 맹인이 보게 됐어요? 안 보게 됐어요? 보게 됐죠?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이렇게 발라서 짓이겨서 발라주셔서 보게 됐어요? 어디 가서 보게 됐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가에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그 세수를 했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보는 형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만 여러분 솔직히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맨날 기쁩니까? 맨날 허허 실실 하면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네? 기쁜 일이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기쁜 일 없어서 하나야 우거지상하고 여기 내 일하는 영역 가운데도 한 사람 만나요. 젊은 사람인데 이 내천자가 그려져 있어요. 내천자가 얼마나 인상을 찌그리고 다녔으면 결혼도 못했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내천자 그려주면 안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져요.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의 뜻.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이게 왜 이삭이라고 졌어요? 사라가 90세 돼도 아기를 못 낳았는데 새 천사가 와가지고 명년 이맘때 아들을 네가 품에 안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피식 웃었잖아요. 피식 웃었어요.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를 보일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아까 맹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길었던 그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전부 이 100%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전혀 동떨어져 있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세요?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생명의 말씀.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에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사람의 말을 하면 조금은 혹할 수 있고 조금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고 그 생명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말을 하면 이 시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 생명의 말씀.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언어 속에서도 바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추상적인 단어를 어렵게 막
뭐 영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폄하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주눅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살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탄은 속이는 자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태어나면서도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이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참 이 영광의 이 존귀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과 또 하늘에서 소유하고 계신 그 신분적인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영광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은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놀랍고 탁월한 면모를 지니신 분으로서의 영광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로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려올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